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는 제목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가장 이 로마서가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학적 토대를 단단히 놓고 있다면, 마치 히브리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절 보면 그들과 같이도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 시대, 즉 네로 황제 때에 써졌던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검투사 경기에 동원되었고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쪽 지방과 로마 교회, 이러한 로마 세계 안에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를 써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그 증상은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네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지요. 예수님을 믿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요, 그들 중에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은 한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죠. 물론 지금도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오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대 국가에서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탈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뜻이죠.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귀화했다, 이 정도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믿음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생각이 들었지요.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라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은 읽어보면 왠지 편지글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설교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막 강하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차분차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구약의 역사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강제 노예에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할 정도로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들을 낳아서 기를 자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극심한 슬픔을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해방을 맞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 생활할래?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할래?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광야 생활을 맨 처음부터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어도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430년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광야 생활, 그 광야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격으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일관되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요. 차라리 당신 말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수시로 얘기했는데,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것을 준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누가 들으면은 정말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 강제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엄청 고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겠네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 그들은 인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낳은 자식을 빼앗겨 가지고는 그 자식이 나일강에 빠뜨려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공짜였습니다. 광야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주신 것.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의식주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거듭난 삶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너희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결국 그들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과 초대를 받고 그 길을 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장 1절을 보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란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서 불평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러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욕망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습니까? 뭔지 모르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부득이 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마 참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 다니는 게 뭐 특별한 계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데 사람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믿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뭔지 모르고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싶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만나를 먹어야 되고 똑같은 풍경의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심심하기 이를 데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 삶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뭔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들었던 것들이 내 삶에 굴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그냥 속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까? 그 사람들 다시 어울리면서 짧은 인생 재밌게 사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나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행복한 그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참 많은 성도들께서 격정적인 성령 충만과 눈물과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품었던 거예요.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모자랍니다.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요, 내 욕망에 집중하려는 내 죄성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읽기 싫은 성경 더 읽으라고 하십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깨달음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단계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누리느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광야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에서의 행복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생활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재미를 누리느냐,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태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함이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그래서 천국의 영생,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는 곳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함을 받았으니 나의 상황과 기분과 상태와 그런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서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요. 내 기분이 엉망이고 내가 사고가 나서 심지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받는 것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광야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말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결국 아무 효과도 없는 말로 끝나고 마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 그 믿음을 가져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붙잡혀서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옛사람의 욕망을 더럽게 여기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한 거듭남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영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만큼 내 옛사람의 욕망을 내가 더럽게 여기며 그 욕망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비록 박해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잃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 그 은혜는 마땅히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셔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과 결부되는 내 삶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듭남의 단계로 성장하지 않은 채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고난에 믿음을 포기하고 나의 옛자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이 들은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집트를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치며 감사하며 기쁨에 사로잡혔던 그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인 거죠.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내가 바라는 욕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욕망과 땀을 오는 신앙생활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은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씀에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 내 운명을 모두 다 맡겨드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내 운명을 다 맡겨드린다는 뜻이죠. 내 삶과 죽음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소망과 내 의지를 다 포기할 테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당신께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경배는 주님을 향한 이런 완전한 포기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세계를 주님 앞에 깊이 사모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의 믿음의 끝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은요,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기분이 결정됩니다. 그건 인간의 별 수 없는 본성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고통스럽죠. 분명히 기분 나쁘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들과 딸들이 삶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면 갑자기 제가 아버지인 것이 바뀌어 버립니까? 여러분, 제가 제 딸들과 아들들의 아버지인 것과 제 아들과 딸들이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내 삶에서 경험하는 힘든 일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마땅히 여전히 찬송받으셔야 될 주님이시고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과 자기들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실증나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일을 당하고 말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적으로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기분 좋아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태장으로 이렇게 딱 때렸더니 사도 바울이 맞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행복해라 이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팠겠죠, 울었겠죠, 속상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나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삶에서 겪는 이 어려움,
광야 생활에서 겪는 이 척박함,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로 작정합시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으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영의 기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돈의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어느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